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희에게 썼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8절 하반절에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죄를 떠나서 순결하고 진실함으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순결하고 진실하라. 순결하고 진실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이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 고하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일이다. 예, 고린도 교회에 음행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교인 가운데 이 음행죄가 들어왔는데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 즉 계모죠. 계모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본절에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 그런 거 보니까 우리가 계모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후처를 얻어 살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자기 아버지의 후처를 데리고 살았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그런 악한 죄라 그랬습니다. 이 구약시대에도 그 다윗의 아들, 그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를 수정들던 그 아비삭이라는 그 젊은 여자, 그 아내로 삼으려다가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음행죄 중에서도 악한 죄입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신명기 22장 30절. 30절.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되며 자기 아버지를 욕되게 해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죄를 지면은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죄라 그랬습니다. 2절에 그런데도 너희가 자만하고 있다. 오히려 너희는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음행죄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만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만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 책망한 내용 첫째,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책망했습니다. 이건 이방인 가운데서도 없는 그러한 계모를 취하는 그런 음행죄, 그거 아주 잘못됐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또 책망한 내용 둘째는 그런 죄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통탄하지 않은 것, 이거 책망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죄에 대해서 둔해졌습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항상 애통해야 하고 또 죄를 졌으면 즉시 회개하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지금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알면서도 죄에 대해서 둔해지니까 통탄해하지 않고 또 그걸 용납하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또 셋째, 그 책망한 내용은 범죄한 사람을 내쫓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의 그 치리, 이 권징하는 데 있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무조건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15절.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를 책망하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듣지 않으면 너는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들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도록 하여라. 그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라. 예, 이처럼 이 권징, 교회에서 치리하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또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큰 손해를 줬을 때, 그때는 교육자가 가서 조용히 권면을 합니다.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그때 근신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은 그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잘 풀어집니다. 그런데 교육자가 가서 권면했을 때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두세 증인, 보통 교회에서는 장로님들 가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손해를 주는 건 이건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범죄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것도 그 사람이 바로 서기 때문에 또 바로 교인으로서 신앙생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지 않으면 17절에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라. 그러니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를 이방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그럴 때는 교회에서 권징합니다. 근신을 하든 뭐 견칙을 하든 면직을 하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때라도 들어야 돼요. 그때 회개하고 바로 서면 그때 또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제명하는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참된 교회는 항상 그 표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말씀 선포하는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것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례가 있어야 합니다. 성찬과 세례.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2번, 앞으로는 뭐 한 차례, 두 차례 더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례가 중요한 거예요. 성찬과 세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징입니다. 교회에 범죄자가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주는 자가 있을 때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권징하는데, 이 권징의 목적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그 사람 책벌하지 않은 거예요. 음행죄를 진 사람을 왜 그냥 놔두느냐? 그것은 교회에 아주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음행죄가 들어온 것을 책망했고, 두 번째는 그 들어온 죄를 통탄해하지 않은 것을 책망했고, 세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범죄한 사람을 책벌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책망했습니다.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오. 3절.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마치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이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 지금 바울이 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그 처리 방법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그랬죠? 4절에 너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처리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권면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두 번째 처리 방법은 회중과 함께 하는 거예요. 회중과 함께. 자기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교육자가 권면하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들 모시고 가서 권면하고 그 다음엔 온 회중과 함께 그것을 분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뒤에서 조용히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분명히 회중과 함께 권징하는 겁니다.
또 처리 방법 셋째는 내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권징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교 헌법에도 이 권징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하나님 나라, 이것은 뭐 교회가 모여서 교단이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이 권징 조례를 따라가는 거고, 또 우리 그 교단에서도 이 목사에 대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 이 장로교 헌법에 따라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 이 개신 교단은 이병규 목사님께서 그 고신에서 우리 뿌리를 두고 있는데, 이 개신 교단을 세운 목적은 뭐냐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는 게 우리의 뿌리예요. 그래서 우리 마산 문창교회 그 예배당 사건 때 우리 세상 법정에 우리 소송하는 거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많은 사람들은 반고소파라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반고소파. 우리는 고소하는 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6장 6절을 근거로 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6절. 6절. 형제가 형제를 대항하여 소송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한다는 말이냐. 세상 법정 그 판사는 불신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그 불신자, 하나님도 모르는 자, 성경도 모르는 자에다가 앞에 판단하라고 해놓고 거기서 소송하는 것, 이것은 성경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단 또 우리 교회에서는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제명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뭐 다른 이유 붙일 게 없어요. 아니, 우리가 믿는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다 해결을 해야지 거기에 불만을 품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나 이거 억울하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뭐 무슨 재판 절차 그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성경 위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끼리 우리가 이렇게 풀어야지 세상 법정에 교회 일로, 교단 일로 이렇게 소송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는 그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범죄자를 책벌했다는 뜻이에요. 벌을 줬다. 책망하고 벌을 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우린 다 지체라 그랬는데 이 지체에는 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손이 있어야 할 일이 있으니까 팔에 붙어 있고, 또 발이 할 일이 있으니까 다리에 붙어 있고, 각 우리는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탄에게 넘겨줬다, 책벌했다는 것은 그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법적으로 제거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넘겨줬다는 거.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고 사탄의 종로로 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가운데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줬다, 하나님 나라에 범죄했다, 그래서 교육자가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장로님들이 권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근신해라, 뭐 6개월이면 6개월 근신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서라. 그랬을 때 돌아서면은 다시 자기 정상, 이 몸의 자기 지체로서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거 뭐 완전히 아주 그냥 범죄자로서 말로 끝까지 치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요. 뭐 하나님도 버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데 그건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마지막에는 다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된 교회의 표시,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와 성례와 권징,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랬죠. 육신은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자기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떠나니까 그 다음에 교회의 정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제명당하는 거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연직당하는 거, 제명당하는 거 교단에서 그 참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하고 회개하면은 자기의 원래 위치로 회복될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육신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님의 날이라 그랬는데 이 주님의 날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사탄의 종노릇 하다가 멸망 당하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육신은 겨우 구원을 받겠죠. 고린도전서 3장 15절. 15절 누구든지 새 은행이가 불타면 해를 입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마치 불속을 거쳐 받은 것 같을 것이다. 네,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혼은 겨우 구원을 받겠지만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자기의 원래 자기 그리스도의 몸에 자기 지체, 자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지체로서의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엔 가지 않아요. 한번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육신 사는 내내 사탄의 종로를 사는 것처럼 고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건 참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그건 아주 흑암이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계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는 빛의 세계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등을 돌리면 그 다음에 이쪽은 흑암이에요. 그건 거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 손해를 줬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잘못 깨달아 즉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부한 하나님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이렇게 영혼만 겨우 구원받고 육신은 멸망당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은 바로 불붙는 가운데서 겨우 나온 자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제일 복받은 신앙생활이에요.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을 향해 늘 영적 교통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여기에는 우리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교만 이거 우리가 버려야 돼요. 겸손한 자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는 자 죄를 짓지 않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죄를 짓습니다. 교만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아나무인이 돼요. 아나무인.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 중심이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만족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첫 번째 시작, 여러 번 제가 증거한 것처럼 욕심부터 시작합니다. 욕심부터.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우리의 그 예방책은 욕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것이 물욕이든 사욕이든 정욕이든 이 욕심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죄 짓기 전단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데 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한 것처럼 이 욕심은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끝도 없고 밑도 없어요. 그래서 그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늪과 같아요. 늪. 우리가 늪에 빠지면은 혼자서는 못 나옵니다. 늪에 빠져 우리 뭐 이런 영화나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늪에 빠진 동물은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계속 들어가요. 결국은 죽습니다. 늪에 빠지면은 누군가가 도와줘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은 늪과 같아요. 무적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밑도 없고 끝도 없는 늪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의 늪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이 정욕의 늪이라면 거기서 기도하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나와야 합니다. 이 욕심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욕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 이성적인 그런 욕심, 그 다음에 뭐 명예 욕심, 이것은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은 늪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쳐서 복종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나올 수 없다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이제부터 안 하겠다. 백날 결심해도 그 늪에서 못 나와요. 욕심은 늪과 같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못 나옵니다. 우리 지금 뭐 수십 년 동안 매일 그 하는 기도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죄 빨리 좀 안 지어야 되겠는데 그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그 죄를. 각자에게 그거 하나 지금 못 고쳐가지고 평생을 그거 가지고 매일 기도가 있는 게 우리입니다. 꼭 스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항상 이 누룩은 죄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오면 그것이 아무리 적은 거라도 조금 있으면 그게 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룩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가 교회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원래 시작은 적은, 그래서 우리 빵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신선한 거 갖다 놓은 다음에 깜빡 잊어버려요. 며칠 있다가 보면 뭐가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그때 우리 곰팡이 고만 뜯어먹고 먹지 않잖아요. 버려요.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다 퍼지면 그 교회는 다 완전히 부패해버리는 교회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누룩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 음행죄,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음행죄가 들어왔을 때 전 교인들이 다 통탄해하고 막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계속 책망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십시오. 7절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네,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들로서 그랬죠. 자,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뭐가 없는 자예요? 죄가 없는 자예요. 왜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이제는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세 사람에게는 누룩이 없어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늘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나가면 점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신의 아까 오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육신의 욕심, 부패성, 이것이 누룩과 같은 그런 옛사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부패성 나이마다 제거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부패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신앙생활은 썩는 냄새가 나요. 우리가 부패하면 얼마나 썩는 냄새가 나요?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 사람이 세상에 있는 그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늘 나타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썩는 냄새가 나면 그것은 성도로서의 그건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빛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요? 썩는 냄새가 난 줄 알아요. 썩는 냄새.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는 그런 신앙생활.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받는 자나 또 구원받은 자에게나 모두 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되고 교회 예배당 밖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날마다 이 죄의 종로로 타고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맨날 기도는 맨날 그 기도예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또 그래서 그 애통해하는 마음 자체는 중요합니다. 날마다 애통해하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혼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쉬워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이미 건져주셨고 또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변화되려고 그거 안 돼요. 내가 좀 해보려는 그 내가가 빠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식해갖고 내가 변하려고 하는 거 그건 알미니안주의 사상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동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다 기울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만능이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떠한 그러한 탤런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떠한 재능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하여튼 최선만 다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 반죽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세 사람의 단체예요. 반죽은 계속 이렇게 뭉쳐지는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의 단체.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 이 여러 가지 그 제약적인 요소, 육신의 부패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다 그랬어요. 유월절 양. 유월절 양이 이 땅에 구약 시대에 우리 그 마지막 재앙이 그 장자 재앙 아니에요?
첫 번째 맏아들 죽이는 재앙. 그다음에 첫 그런 새끼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문설주 거기에다가 뭐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래서 그 피가 있으면은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월이 뭐예요? 6월 영어로 패스 오버예요. 그죠? 패스하는데 건너서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스 오버라 그래요. 6월절을. 그래서 이 6월절 양, 그 어린 양의 피, 그것으로 죄 씻음 받은 자들은 이러한 죄에서 우리 다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어요. 죄 없는 자가 되었어요. 아직도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인데 이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다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8절 읽어보십시오. 8절 그러므로 우리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지 말고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예, 이제는 묵은 누룩이나 악의와 악독의 누룩으로 절기를 지키면 안 돼요. 여기서 절기는 6월절을 가리키지만 구속사적으로 보면 신약시대를 말해요. 우리가 지금 다 신약시대를 사는 백성들인데 이제 묵은 누룩으로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악의, 악독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순결하고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순결과 진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세요. 뭐가 섞여 있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면 예배도 영과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하시는 그대로,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결한 걸 원하시지 섞이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는 악이 모양이라도 하나님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그 모양이라는 것은 종류를 말해요.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실을 원하세요. 진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순결과 진실이에요. 순수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섞인 거 사모하는 자 원하지 않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1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가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처럼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여라. 이는 너희가 이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 예,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섞이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세상적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참 이 설교자가 참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여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여러 가지 무슨 뭐 세상 얘기 갖다 뭐 넣으려면 얼마나 많이 넣을 수 있겠어요. 요새 뭐 인터넷에서 홍수인데 거기다 좋은 예와 그다음에 여기서 보통 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요점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했다 우리 목사님 책 되게 많이 읽었네. 안 읽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요점 읽고 마치 읽은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님 참 우리 목사님 참 책 많다. 그 다음에 책이 또 가득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영국에 있을 때 우리 그 공부하던 목사님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책은 전시용 책이 있고 읽는 책이 있다. 그래서 읽는 책은 딱 몇 개밖에 없어요. 근데 가면은 무슨 막 당회장실에 책이 막 많아가지고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전시용 책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자,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우리 성도들도 사모해야 되고 영적이고 순전한 젖을 또한 공급하는 그런 일도 또 설교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은 무익합니다.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보다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게 우리가 사모하고 순전한 자를 사모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순결, 그 다음에 진실, 이 거짓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거짓말하면 내가 좀 마귀의 종로로 다는 거구나. 빨리 우리가 직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거짓말 나오지 않도록. 거짓말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을 덮기 위한 또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항상 순결하고 또 진실하고 그렇게 하면
그 예배당, 그 교회 안에 뭐 죄가 들어올 수가 누룩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순결하고 진실한 가운데 어떻게 죄가 거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악의와 악독의 누룩, 이것은 누룩의 성질이에요. 이 죄의 성질은 악의와 악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9절, 나는 편지에서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너에게 썼다 그랬어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불신자 가운데 음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음행한 자를 사귀지 마라. 10절 읽어보십시오. 10절, 그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약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전혀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짓는 죄마다 자기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 그 다음에 또 탐욕 부리는 자들, 약탈하는 자들. 이 음행은 자기 몸에 대한 죄고, 그 다음에 탐욕과 또 약탈, 이런 것들은 타인에 대한 거예요. 남의 것을 탐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남의 것을 빼앗는 거니까. 그건 타인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는 자기 몸에 대한 죄, 그 다음에 약탈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죄,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사회는 이런 죄가 가득해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불신사회는 이런 것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직장생활에서 믿는 사람끼리만 하지 않죠. 우리 뭐 직장생활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당장 학교에 우리 가면은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내일부터 다시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말도 섞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그렇게 하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중세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수도원에.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신앙생활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창천동에 없겠죠. 어디 저기 충청북도나 어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창광수도원 그래가지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농사 짓고 자연인의 생활을 하겠죠. 맨날 뭐 감자 먹고 막 이렇게. 이게 잘못해서 가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둔 생활하라거나 뭐 분리하라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여라. 예, 성도는 이 불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죄악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죄악에 정복당하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이기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8절은 컬처럴 맨데이트라 그래가지고 문화적 명령이라 그래갖고 개혁주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은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본주의, 개혁주의 차이점이 뭔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받는데 근본주의는 분리하라는 거예요. 분리. 세퍼레티스트. 분리주의자. 그러니까 세상의 거와 타협하지 말고 그냥 분리해서 나가자는 것이 근본주의. 개혁주의는 창세기 1장 28절처럼 정복하고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초기 그 근본주의 사상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그 잘못된 사람들에게 근본주의 5대 교례를 중심으로 이 성경이 얼마나 무호성,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의 재림, 뭐 이렇게 해갖고 5대 교례를 해갖고 자유주의에 대항해서 아주 탄탄하게 근본주의 교례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근본주의는 분리주의로 가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제도나 세상에 해놓은 그런 규율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분리해서 우리끼리만 간다. 그걸 타협 안 한다는 말로 해가지고 쭉 나가는 거. 그래서 오늘날의 근본주의는 거의 없어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근본주의 학교는 뭐 밥존스 대학교 하나 정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는 그렇게 이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개혁주의로 해석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리폼드나 다 개혁주의예요. 칼빈이나 커버넌트나 비블리컬이나 다 개혁주의 신학교들이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해석입니다. 우린 세상에 정복당하면 안 돼요. 죄악된 세상이지만 거기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정복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11절 읽어보십시오. 11절 내가 너희에게 사귀지 말라고 쓴 것은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가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남을 중상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약탈하는 자이면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것이다. 예,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 범죄자들, 이 사람들은 그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신자 가운데, 왜냐하면 여기 11절에 만일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라 그랬죠? 형제라고 불리는 어떤 이라 그런 거 보니까 이 기독 신자 안에, 우리 그 성도 안에 이런 죄가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는 친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과 신앙적 교제나 친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죄를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아까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책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이러한 누룩이 점점 퍼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먹지도 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성찬 예식에 참여시키지 말라는, 수찬정지라고 그러죠. 헌법에 수찬정지. 아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성찬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그 아주 성경에서 우리 경고하는 거예요. 범죄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 12절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에 있는 자들을 너희가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밖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밖에 이 불신자들은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범죄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밖에 세상, 불신 세상의 그러한 범죄자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범죄하다가 그 다음에 그들은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안에 있는 자들, 신자가 범죄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권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불신 세상에서 범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하지만 신자가 범죄하면 아까 그 순수에 따라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악독하게 나가면 여기 말씀처럼 악한 자를 내쫓아라 그랬어요. 제명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제명했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또 소송하면 또 제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대로 우리가 해야지 무슨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누룩 때문에 그래요.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 모임은 나중엔 결국 불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만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그 사람은 견책하고, 헌법에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직분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직분을 면직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지 않으면 제명하는 거예요. 내쫓는 겁니다. 그래야 진리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래야 교회가 순결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한 교회, 하나님 아까 원하시는 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순결과 진실이에요. 그래야지 순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위증하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용납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위증하고 손해를 줍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벌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손해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거짓말을 안 해야 돼, 거짓말. 자기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꼭 거짓말하면 안 돼요. 또 어떤 자기 누구 동료를 위해서 거짓말해도 안 돼요. 거짓말은 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결하고 진실하라. 이것이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두 가지가 뭐예요? 순결과 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순결한 교회로, 진실된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이제 누룩 없는 자들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 악독과 악의 이 죄악된 생활 벗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그 옛사람 우리가 제거해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부패성 날마다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썩는 냄새가 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고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욕심은 무적인 것 같아서, 늪과 같아서 우리 혼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날마다 이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항상 순결하고 진실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누룩이 여기 퍼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이 진실된 교회, 순결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